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찬송가 410장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하신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보십시다. 신약성경 17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이게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서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아놓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추억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예수님이 땅에서 활동하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2제자 외에도 70인 제자, 500인 제자가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중도의 제자 되기를 포기한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직접 불러 제자가 되게 한 사람은 12제자입니다. 이들은 대단한 행운아들입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제자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유대 정교 지도자에게 돈을 받고 넘겨주었습니다. 그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이라는 호칭은 어원적으로 다양한 의미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의미는 그리옷 출신의 남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하여 한 사람에게 출신지 이름을 붙여서 구분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사도가 된 것은 비할 데 없는 특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비운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따르면서 신령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사를 목격하였습니다. 흠금 관리의 중책도 맡았습니다. 그런 제자가 도대체 왜 그토록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는가라는 의문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 답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특정하여 하신 말씀들과 가룟 유다의 반응과 행동이 기록된 장면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순서대로 살펴보십시다. 예수께서 어느 날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고 하시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 부연 설명하기를 이런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따르던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많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리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대답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은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예수님을 팔고 넘길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이었다라고 부연 설명을 기록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6월절 하루 전날 저녁 예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어느 집 다락방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돌연히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여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주님께서 저희 발을 씻기십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였으면 시몬 베드로가 태도를 180도로 바꾸어 주님,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깨끗하나 모두는 아니다 하였습니다. 예수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으므로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는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대항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다고 기록된 시편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지 몰라 서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반할 제자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내가 네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은 가룟 유다가 자신의 심사와 행동에 대해 재고해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당혹하면서 서로 의심하였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됐지만 그런 제자가 있을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신 다음 빵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할 일을 어서 하라 하였습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가룟 유다가 자신의 생각을 환히 꿰뚫어 보고 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내버릴 것 같은데 가룟 유다는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곧 나가서 대생으로부터 은 30을 받고 그날 밤 예수님을 체포하여 넘기는 일을 단행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런 배신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운명적인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악역을 맡게 하셨다라는 해석을 할 만합니다. 이런 전혀 그릇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어 하나님께서 입력해 놓은 프로그램대로 진행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아담을 로봇처럼 만드셨다면 이런 지시 명령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인 순종을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영혼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날 일을 예지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무슨 동기로 배신을 계획하며 예수님이 어떤 암시나 충고를 해도 무시하고 자기 원대로 행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관여하신 것은 전혀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자유의지는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과 결정으로 예수님을 넘겨주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둘째는 예수께서 가룟 유다의 속셈을 여러 번 지적하시고 악한 뜻을 버리고 돌아서도록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말씀을 하셨는데도 가룟 유다는 전혀 의식하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으니 그가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탐심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니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타당화, 합리화하였던 것입니다. 자유의지의 남용과 탐심을 물리치려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내 손을 들고 내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님, 우리 소원에 응답은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도 주, 우리 구세주 위대한 의사, 오 할렐루야, 만유의 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과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관, 소화기관, 비뇨기관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을 쓰건 제거되고 건강을 시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간에서 난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당하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